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사람들이 이제는 막 기적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놀라운 기적들이 많으니까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아마 따라다닐 겁니다. 누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고 수많은 기적들이 있으면 다 몰리게 돼요. 근데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어느 교회에서는 막 치유 집회를 날마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병든 자가 딱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나 낫다 그러니까 막 그 교회 사람들이 막 병든 자가 모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냥 병든 사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됐거든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초심을.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신 분이 누구죠? 누구죠? 예수님인데 본인이 치유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타락하면 안 된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한 곳에 모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였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자기 임금 삼으려 했다고. 임금 삼으려 했다. 예수님이 우리 임금이면은 먹을 거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먹을 거 해결해 주러 온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 치유해 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 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 반드시 중심을 잘 잡혀야 돼요. 여러분이 연약한 문제를 주님 전에 와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죄 많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내 삶 가운데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다 해결할 게 너무 많아. 근데 그 기적만 바라고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 기적만 바라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거 응답되면 하나님 안 따라요. 참 사람들이 놀라워요. 응답되면 되게 고마워할 거고 감사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니까요. 사람은 욕심꾸러기 때문에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신앙인들 중에서 진짜 성숙한 신앙인은 뭔지 아세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에요. 감사가 잃어버리고 그냥 입만 열면 불평불만 하잖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몇 번인가? 여러분의 그 입술로 내가 감사하는 고백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몇 번인가 하루 동안 세워보세요. 놀랍게도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감사함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그냥 기적 중심으로 그냥 하나님 나 기적 주세요. 자기 어떤 개인적인 그런 기적만을 바라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오병의 기적을 주십니다. 근데 그 오병의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고요. 자꾸 세상 임금 삼으려서 예수님이 도망갔다고. 나는 너에게 구원하려고 왔지, 난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잘 보세요.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 얼마나 바라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적을 많이 주셨냐고요. 기적만큼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연약한 자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교회를 다녀도 주님의 은혜를 알고 다녀야지. 율법적인 생각과
습관으로 예배하면 안 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고 또 나사로의 그 기적을 보고 나사로를 막 보려고 모인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그 사모함이 있겠어요. 그러나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했다. 이게 뭐예요? 대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가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니까 나사로에게 모이게 되니까 기존의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권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나사로 죽여야 되겠다. 예수도 죽이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그런 악한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악합니다. 사람이 진짜 악하다. 우리 뉴스에서 나오는 수많은 범죄자들 보세요. 자기 부끄러운 줄 모르고 파렴치한 그런,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얼굴도 공개가 안 되는데 지금은 다 공개를 해요. 여러분 얼굴 보세요. 멀쩡하잖아요. 얼굴에 범죄자라고 써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다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 마음에 악함이 딱 들어가니까 그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벽에도 그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선한 것들이 있어야지 선한 것들이 나온다고요.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신앙은 뭐예요? 자기 잘되기 위한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되기 위한 도구. 여러분 학교에서나 직장 생활할 때에 여러분 나 학교에서 공부 1등해서 장학금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열심히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꾸 경쟁하게 된다고요. 그죠? 내가 쟤를 이겨야지 1등을 해서 장학금을 받는데 직장에서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인정받아야지 승진을 하게 되고 잘 될 텐데 그런 것을 지나치게 생각하게 되면은 사람이 초라해진다니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이 더 좋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예수 믿고 축복받고 자꾸 그런 식으로 내 신앙을 자꾸 비교하잖아요. 그거 좀 어리석은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님 닮는 사람 돼야 되겠다. 내가 누구보다도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참된 신앙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신앙이 어떤 정도인가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날마다 여러분 보는 자녀들에게 야 엄마 아빠는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같냐 얘기해 줄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다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나 혼자만 위한 게 아니라 지극히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않았어요. 또 선한 은혜로 막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라 가장 욕심꾸러기를 해서 난 남보다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난 남보다 더 축복받아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최고가 돼 그런 식으로 대제사장들이 신앙생활하게 되니까 기적 가운데 일어난 나사로까지 죽이게 되는 그 어떤 악한 마음이 어디서 드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적으로 산 사람을 또 죽겠다고? 또 죽이겠다고? 그건 사단의 마음이죠. 여러분 살리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죽이는 것은 사탄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내 마음속에 은근슬쩍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입으로 죽이기까지 하면 안 돼요. 그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런 세상 사람도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세요. 전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에 평강을 주세요. 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잠잠히 임하셔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견디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산다 하면서도 다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잖아.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탁 자리 잡아가지고 주님 주신 평강을 다 잃어버린다. 제가 집에서나 목양실에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bek히게 도와주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저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바뀌어서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남보다도 더 은혜가 충만해서 살아가야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는데 그 표시가 좀 나야지. 그죠? 내가 직분자라면 다른 사람보다도 표시가 좀 나야지. 일반 평신도보다는 내가 믿음의 삶을 조금 더 성숙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표시가 좀 나야 돼요. 11절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러니까 10절에서는 대제사장들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 나사로마저 죽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으면서 살아났다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런 기도 응답이 받았으면 고백을 하세요. 기도가 응답되기 전까지 막 이렇게 떠벌리지 마시고 기도가 하나님 응답이 탁 되면 감사할 줄 있어야 돼요. 이게 간증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기도하니까 나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런 기적들이, 기도 응답들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한 단계 이끌어가는 아주 좋은 그런 또 이끌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저도 하나님 앞에 참 은혜 받은 것이 많은데 그때마다 제가 많이 놀래요. 하나님은요 내 생각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굳이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 그저 이것이 좀 이렇게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좀 막 부르짖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딱 계시니까 내 작은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대제사장은 너무 안타깝고 그러나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해서 막 예수님께 따라온 사람이 얼마나 은혜가 될까?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되고 깨달을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종료주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10절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함을 듣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하더라. 사람들에게 막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그랬죠. 이 종려가지는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뭇가지예요. 그러니까 막 그 유대인들이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 했을 때 막 흔든다고 막 승리를 축하하면서 왕이 막 입성할 때 막 사람들이 왕을 축복하며 막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황호성을. 왜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럼 이것만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야 진짜 온전히 믿겠다 할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며칠 있어서 갑자기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할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막 종려가지 나무로 흔들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겉옷을 다 벗어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실 때 다 이렇게 카페처럼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극히 굉장히 예수님을 높이 치는 건데 어떻게 며칠, 그 일주일도 아니에요. 며칠 지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개념이 달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는 로마 정권에 이렇게 무력으로 탄압을 받으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가요.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그 유대의 위정자들은 백성을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착취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위정자들은 한 번도 해결해 주지 않았는데 먹을 거 문제 해결해 주죠. 그 누구도 병든 거 해결해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는 다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뭐였냐? 아, 예수가 이스라엘 왕인가 보다. 왕으로 딱 세우면 자기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다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막 흔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예수가 내 문제 해결해 줄 것이다. 근데 예수가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뺨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조롱을 당하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엔 강력한 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초라하지? 저렇게 능력 많은 사람들이, 능력 많은 예수가 왜 자기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은 사람들 물리치지 못할까? 아니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친 사람은 왜 자기를 고통 가운데서 가해하는 사람들을 왜 물리치지 못하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요. 아,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그 말에 동조해서 예수를 그냥 아주 초라하게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여러분 생각하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가 뭐예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내 문제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뢰거든요. 물론 아랫 사람이 주님밖에 없다는 거 귀한 거지만 내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상관없고 나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이제 직분도 주니까 교회 일꾼도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자신도 모르게 어떤 마음 든지 아세요? 내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 착각하게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변화된 것은 생각지도 않고 내가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세월이 오래 따라가서 내가 그만큼 신앙이 요만큼 성장한 줄 착각한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내가 그 하나님의 신앙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스스로가 자기 영적인 상태가 잘 알잖아요. 내가 오늘도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 따라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고 있는가, 그거를 보세요. 그 작은 부분이라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멀리 계셔서 그냥 나의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분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변화가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친 자가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수가 있다. 대제사장들처럼. 주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막 왕이시여 막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막 이름을 했어도 주님은 그 속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못 박는 거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듬어지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참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 예수님다운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너무 적어요. 내 자신을 비롯해서도. 왜 우리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면서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니까 내가 변화가 안 된다. 그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면은 내가 변화되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그런 상상을 하는데 상상을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20년으로 돌아가서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 되거든요. 만 20년.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까?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살아갔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대로 진짜 신실하게 올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드는 것도 은혜라고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에서 태반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딱 멈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인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없다고 우리가. 하루 24시간 내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단 1분이라도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은 자꾸 보고 TV 뭡니까? 컴퓨터는 매달려가지고 세상 것들 예전에만 엄청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들려오는 음성을 단 1분이라도 멈춰서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참 교회가 큰일 난 거죠. 왜요? 목회자를 비롯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노예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외국에 오셔가지고 뭐 자매 결혼해가지고 목사님 설교한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령께서 교회를 떠난다면 내가 그거를 감지할 수 있을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성령께서 교회를 떠나고 성령께서 나를 떠날 때에 내가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시면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에 대한 순종과 그런 것이 없다면 나는 진짜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교회의 주인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인데 그 주인 대신 그 예수님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나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교회의 소망은 주님이라고요. 우리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교회의 소망이고
내 삶의 소망은 예수님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곳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소망이 있지. 예수님께서 14절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한 어린 나귀를 탔다고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두 제자를 그 마을로 보내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걸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가니까 정말 어린 나귀가 있었고, 그 나귀를 가져오니까 그 나귀의 주인이 왜 가져가냐, 주께서 쓰시겠다니까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 얼마나 어색해요. 물론 그 당시에 나귀 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어린 나귀를 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타는데 사람들이 막 종려가지를 흔들고 자기 새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카펫을 만든다는 게 너무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야.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사람들이 그 개선장군이나 왕이 이렇게 그 행차할 때에 뭐를 타고 온다고 그랬죠? 백마. 백마를 뭐라고 그랬죠? 에쿠스라고 그래요. 에쿠스. 우리 차 종류 에쿠스. 이게 백마라는 뜻이에요. 아주 그 화려한, 등치가 크고 이게 말의 갈기가 아주 그냥 풍성하고 윤기가 흘러서 그 위험이 있는 그 말을 타는데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나귀 타고 온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예수님이 나귀 탔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보니까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게 어디냐면은 스가랴 9장 9절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사역하던 데하고 언제라고 했죠? 500년 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던 때 500년 전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을 5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귀 타고 돌아올 때 그때는 의문투성이었고 왜 나귀를 타야 되나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귀 탄다는 겸손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겸손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겸손의 왕. 제가 늘 감동받는 단어 중에 겸손의 왕이에요. 겸손의 끝판왕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겸손한 거예요. 그냥 뭐랄까 상대방 그냥 내 자신을 그냥 조금 낮춰가지고 예의, 그게 아니래요. 진짜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라. 나귀 타고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귀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 순종의 아이콘이에요. 이 주인의 말을 참 잘 듣는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다는 의미고, 또 출애굽기 13장 보니까 이 나귀라는 것은 부정한 동물이에요. 굽이 갈라지지 않고 대새김질 않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보면은 하나님께 바칠 때는, 부정한 나귀를 하나님께 바칠 때는 어떻게 돼요? 뭘로 대신해서 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다 까먹었어요? 어린 양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은 이 나귀라는 게 우리 자신의 의미예요.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에 타셔가지고 우리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로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지금 입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깨달은 은혜예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탈까? 말을 타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있기 전에는 그걸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 참 이상하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다 경험하고 나서 주님의 부활 승천하고 나서 그때서야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려고 했고 그 구약의 말씀에 출애굽기에는 나귀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어린 양으로 대신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깨닫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드려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신앙인이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좀 제가 얘기한 부분이에요. 16절 보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그제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볼 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과 늘 간구하는 것 중에 하나님 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에서는 그렇지만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을 계속 읽어요. 계속 읽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계속 묵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 편 설교를 하게 되면 거의 한 30번 정도를 계속해서 마음에 묵상을 해요. 본문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단어의 뜻이 뭘고, 이 앞뒤 문맥의 뜻은 뭐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뭘까? 자꾸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지혜가 와요. 지혜가 오면은 놀랍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어떤 책을 읽어서 좋은 지식을 얻거나 내가 주석을 보면서 이게 몰랐던 걸 깨달을 때가 있지만 저는 대체로 하나님 말씀 볼 때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조금 관점이 달라요.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항상 깊이 있게 하려고 이제 노력합니다. 그래야지 내가부터 내 은혜 받아야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런 감동도 없이 지식으로 전하면 듣는 사람도 똑같이 반응하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늘 저는 그 잠자는 거 빼고는 늘 머릿속에서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막 묵상하고 떠올리고 걸어갈 때든지 운전할 때든지 그 말씀 앞에 계속 이렇게 마음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부족한 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도 저같이 목회자가 되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날마다 설교니까요. 다른 거 하지 못해요, 여러분. 강대성에서 말씀 한번 전하는 것이 얼마나 수고로운지 아십니까?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루 종일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인데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거 막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그걸 깨달은 주님께서 그 나귀를 탄 이유를 안 거예요.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셨구나. 그 깨달았을 때의 감각이 얼마나 크냐고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리고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함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나사로를 살렸던 그 무덤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기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모든 질병과 죽음도 모든 삶도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막 예수를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보세요. 마지막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누군지 압니까? 구별된 자예요. 그러니까 바리새는 파리새라고 그래서 구별된 자.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도 그 외세가 침입해도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박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신사참배하지 않은 사람들, 아주 올곧게 살아갔던 사람들, 가난을 선택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세상을 등지면서 오직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권력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왜요? 자기보다 능력 있고 자기보다 영향력이 있으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남이 잘 되는 거 박수도 쳐주고 축복도 해주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배 아파서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예수께 막 나오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 그런 생각이 아니고, 야, 우리 다 끝났다. 야, 이제 우리 영향력 하나도 없어. 야, 우리 이렇게 이제 쓸데 없어졌어. 사람들이 다 예수에 가는 거야. 이런 자조 섞인 낭망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주님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예수를 그렇게 찬양하면, 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아유, 우린 끝장났다. 우리는 이제 예수에 다 밀렸어. 우리는 인기도 없어. 저거 봐라, 사람들 다 예수에게 가지, 나사로에다 가지.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마음에 함께 주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뭐를 깨달았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중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강박했을까? 과거에나 지금에나 소위 하나님을 잘한다고 한 사람들이 강박해진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몰리고 예수께 은혜 받아도 예수를 이렇게 환영할 줄 모르고, 또 무리들은 예수를 이렇게 막 높이셨다가 한순간에 자기 뜻대로 안 맞으면 예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아주 매몰차게 얘기한다고요.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남은 생에 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분주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멈춰서 단 10분이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마음을 되새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세월의 흐름 따라 신앙생활하면 착각한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냐? 아니에요. 내 삶이 달라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